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하나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무이하다 그러죠. 절대, 오직.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은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강 적당히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누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아주 경히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예배의 삶이 거의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 적당히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같이 여겨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배는 곧 생명이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늘의 재창조용조 성삼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학업, 직업, 산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을 초월한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해답을 얻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인생의 결론을 얻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딱 떴는데 3시 반이에요.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눈을 떴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 눈뜨게 하셨구나. 창문을 다 열어놓고 호흡을 하는데 아주 신선한 바람이 탁 들어오는데 상쾌하더라고요.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산소 호흡을 돈을 주고 하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어제 저녁에는 우리 손녀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2주에 한 번씩 잠을 잡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이들을 살 수 있습니까? 은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감사하다.
여러분, 일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예정과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 이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한 번의 인생 여정 속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나를 교회에 섬기라고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목사의 직을 주고 장로님의 직분, 군사님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 주셔서 교회에 섬기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 저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아침에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올바른 복음 전해서 개인화시키고 훈련화시켜서 현장화시키는 것이다.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난 충성할 것이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살아온 시간들, 오늘 살아있는 곳, 앞으로 살아갈 것이 여러분 염려스럽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린 계산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피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어요. 피 바르며 산다. 내가 사는 길이 뭐죠? 우리 가정을 다 살려내는 길이 뭡니까? 피 발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산다.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게요, 내가 잘 몸 관리하고 병 관리하고 그래서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누구죠?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된 거, 우리가 살아있는 거,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의 사람들만의 새 힘을 줄 것이다. 새 능력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대강 적당히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예배, 무너져버린 제단을 회복하고, 우리 공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멋진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은혜라는 말을요, 은혜, 은자, 은혜 해자. 그래서 오늘 사전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혜, 은자, 은혜 해자.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생각해서 베풀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100% 완전 부패. 칼빈이 말했던 거지. 100% 완전 부패했어요. 완전 타락. 그래 절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뒤죽박죽이라고 그러죠. 뒤죽박죽 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3절에 보면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더라.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사회도 혼돈, 공허, 흑암,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인간,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뒤죽박죽 돼 버렸어. 정상이 비정상이 돼 버리고, 뒤죽박죽 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그것이 바른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버려요.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어떤 지인이 제게 좀 병원에 방문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백병원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시켜주고 3일이 지났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이 가족이 없어. 남편 하나, 또 지인 하나, 3사람밖에 없어.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제가 마지막까지 장례식을 치렀어요. 진짜 얼씬스럽더라고요. 죽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보니까 한 50 정도 됐은 것 같아요. 부인이. 그런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달랑하니 남편 하나.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죽어서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3명이 목사인 저와 또 그 지인 2명이랑 이렇게 해서 장례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남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한 4-5번 갔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완전 넋이 나간 사람 있죠. 넋이 다 빠진 사람 같죠. 그냥 그
장례식장에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기대가지고 혼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이 장례식을 마치고는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야. 참. 그리 가보니까 자살을 했어요. 예, 자살을 해서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다시 한 주간 동안 부인, 남편 다 이렇게 장례식을 다 치르면서,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다행히 어쨌든 이런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복음을 듣고 갔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시지 마세요. 뭐 상식적으로 그렇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적 상태에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나무와 가지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영적 죽음이다 합니다. 그리고 날 육신의 죽음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죽음 너머의 천국, 지옥 두 가지 가운데 분명히 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한 바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죽음의 상태요. 두 번째,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자기, 성공, 돈, 경제, 물질, 성공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사로잡혀 있다고 그런 거.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들,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많이 고민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쭉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때로는 내가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 내가 정말 모자르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심부름 잘하고 싶거든요. 왜?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우리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근데 난 그 직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난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보면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고 사로잡힌 곳에서 해방시키고, 그곳에 건져내는 거예요. 진노 상태에 있는 이들을 축복의 상태로 바꿔가는 거, 그게 목회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우리 손녀딸이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커갖고 왜 할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 집에 비해서는 할아버지 집이 가난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지 집은 아파트 뭐 넓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옛날 집이에요. 옛날에 건물에다 약간 낡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은 그래도 부자인데 왜 할아버지 집은 가난하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바르게 앞으로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성도의 중간 상태를 살아야 된다. 왜? 너무 잘 살아도 복음의 덕이 안 된다. 너무 가난해도. 그래서 성도들의 기준이 중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있는 사람도 아우르고 없는 사람도 아우르고. 차도 그렇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40여 년 동안 이 길을 오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왜 나는 누군가를 찾았거든요. 지금도 난 그런 생각이에요. 잡혀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잡혀있는 사람을 풀어 해방시키고 눌려있고 진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목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영적 상태 심각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연자 맷돌 돌리면 안 됩니다. 삼손이 영적 힘 잃어버리니까 눈 파이고 눈깔 눈 파이고 여러분 포송줄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돼 버렸어요. 중직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노예됩니다. 돈에 노예됩니다. 권력 앞에 노예가 돼서 연자 맷돌 돌려야 돼.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성육신이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이루었습니다. 그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자격, 여자의 후손. 둘째, 동정녀 탄생을 이루어야 됩니다. 셋째,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고 부활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원죄를 가지고는 제물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마음에 또 다 구원자가 될 수 있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동정녀 탄생을 이루어야 되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원죄가 없어야 돼. 이게 구원할 자의 자격입니다. 인류 구원자의 자격. 두 번째, 이름입니다. 구원자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나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이름, 약조된 이름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석가라 해라. 그러면 석가를 구주로 믿어야겠죠. 그죠? 근데 석가가 아니거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서 5장 12절에 DNA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 이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떠났죠?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다. 죄는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인간은 완전 멸망가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화평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3절 14절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 거. 이사야 53장 4절 9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무덤에 묻혀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사실.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창세기 3.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기준, 그래 기준. 우리 강민우 전도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군입대했죠. 이제 훈련소에서 지금 이제 빡시게 이제 훈련 받을 거야.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좌우양. 제가 군기가 이제 싹 정상 이제 나중에 휴가 올 때 이제 아주 군기 빡 들어가겠죠. 근데 뭐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 군기도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내가 가진 종교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구원의 기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 요구하세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직분자가 됐고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불신앙 버리시고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원망 불평 버리시고 오직 믿음 위에 딱 섭시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게 평생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라. 로마서 2장 17절, 15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여호와를 자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누구 자랑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자랑했어요.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사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이 사회와 국가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단순히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안 게 아닙니다. 사실적 체험 그리고 그 사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자랑할 게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난 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자랑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 다 자기 자랑해요. 뭐 아들 자랑, 딸 자랑, 뭐 재산 자랑, 뭐 차 자랑, 뭐 있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장점 막 자랑해요. 막 자랑해.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할 것이다.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내 모자라는 거, 부족한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허약해서 내 고생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목숨 건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에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잘난 것 자랑하는 사람, 그건 교만이죠. 진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 말씀 마칩니다. 항상 고백할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분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여호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해결자임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누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나와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